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휴전 없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고 하마스의 지도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버드대 학생들 일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성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하버드대 공동정책대학원 케네디 스쿨의 이사였던 이스라엘의 해운왕이던 오퍼가 이사직을 사임해버렸습니다. 오퍼와 그의 부인 바티아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입니다. 원래 오퍼 부부는 하버드 대학교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철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방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하마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포로로 질질 끌고 가 인간 방패로 삼고 결국은 죽은 사람도 있는데 하마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비판은 없어 보입니다. 수많은 포로들이 아직도 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고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고 있고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우리의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성경적 사고에 큰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중복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발단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던 주후 30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되어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의 시대가 끝나게 된 주후 70년 사이에 변천기, 과도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유대교와 기독교의 선도, 여기 잘 그려진 이 선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도는 우리가 찾을래도 잘 찾을 수 없는 귀한 선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했죠. 세상 끝이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시대 구분을 잘 해보면 이 시대는 바로 유대인들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기독교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기독교 시대가 오기 전에 구약 시대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고 승천하셨습니다. 기독교 시대에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길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율법은 십계명과 같던 도덕적 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모든 점에서 그 같은 법을 지키셨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성취하신 율법은 의식법이었습니다. 이 의식법은 메시아가 올 때 무슨 일을 하며 어떤 것을 성취할 것인가를 예표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 안에서 사람들이 죄 때문에 드리는 이 죄 헌물이 성취되었습니다. 죄 헌물을 드릴 때 바쳐진 염소와 같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속죄 염소가 되신 주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광야로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성막의 거룩한 곳, 곧 성소로 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 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11제자와 자신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셨고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의식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도덕적 율법인 십계명 아래에는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이 명백하게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사도들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 밝히 적은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는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첫날, 즉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주의 첫날이라는 것을 바꿔서 나머지는 우리가 십계명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1계명 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2계명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과 14절, 요한일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고 3계명 신성 모독을 내버리라고 하시면서 불경스러운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4계명 안식일, 신약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경고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염려하며 너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드리는 겁니다.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에베소 6장 2절에도 그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그랬죠. 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에베소 5장 3절 5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 것, 에베소 4장 28절, 9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말 것, 고린도전서 13장 5절, 에베소 4장 25절, 10계명 탐욕을 부리지 말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움직이던 이 변천기 과도기에 주님께서는 모세의 임무를 확증해서 보여주시려고 표적들, 즉 기적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와 동일한 방법을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변천기 과도기에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라는 사실과 사도들의 성스러운 임무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천기에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40년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예,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며 사막에서 시내들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옥에 갇혀서 과연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자기의 두 제자를 보내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질문에 직접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뒤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 5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기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됨을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것인데 사실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들은 왕국의 표적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천년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병 고치는 기적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왕국의 표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표적들은 치명적인 것을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중에 모두 다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서 흉내내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방금 읽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표적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명령은 세상의 끝까지, 즉 현 시대의 끝까지, 세상이 끝나는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이 믿는 자들은 사도들의 말을 믿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타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는 표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11제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이 이런 표적들을 행함은 이방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고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는 이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들이 복음을 확증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확증하는 일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갔던 그 변천기 시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변천기, 과도기에 일어났던 그런 말씀들을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